오늘은 비유 설교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한 3일 동안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 설교를 제가 지금 이번 주부터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이번 주는 진짜 월요일부터 진짜 거의 금요일까지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만 준비했습니다. 금요일날 청년들 밥 좀 사달라고 해서 사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요,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글을. 그래서 이제 제 동기들이 좋아요, 좋은 안 좋으나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누르는데, 맞습니다. 이 말씀, 이 성경이 누가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사람이 쓴 책을 읽을 때 여러분 어때요? 공감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과 내가 어느 공감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읽으면은 공감이 돼서 그게 베스트셀러로 올라가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준 게 성경인데, 그분의 뜻대로 이걸 본다라는 거, 사람의 측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그걸 또 생명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뭐 되지 말라고요? 선생 되지 말라고요. 선생은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왜요? 가르치는 자 뭘 가르치죠? 제가 여러분의 도덕, 윤리, 사회, 이를 살아가는 걸 가르치나요? 그건 나이 드신 분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말을 듣는 게 빠릅니다. 직지신경, 훈민정음, 사서삼경, 우리 항상 그거 읽는 게 빨라요. 그럼 저는 뭘 가르치죠? 생명. 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뭘 전하겠어요? 생명이 아닌 것을 전하겠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늘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제 안에 떠오르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아니, 성도들이 이걸 듣고 싶어 할 것이 그게 기준이 아니고, 이게 맞나? 성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성도들이 이걸 좋아할까? 아니, 그 생각이 아니고, 이게 진짜 내가 이 시간에 전해야 될 그 말씀인가? 이 질문을 제가 항상 던집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입에 딱 맞춰 설교하면 됩니다. 책, 좋은 말, 예화 쓰면서 감동 있고, 짠하고. 그 간단한 예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땅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니고 누구냐면, 누구? 예수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천국의 기준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천국의 기준은 누구죠? 예수가 천국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하는 내용 중에 천국을 항상 어떠어떠한 사람과 같다, 어떠어떠한 사람과 같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천국은 예수가 천국이지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면 내게 천국이 나는 침노하는 자고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가 골방에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다고 천국이.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사는 거죠? 천국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이라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에게 육신의 죽음이 의미 있나요?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부활이라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끝나가지고 새로운 천국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설교가 벌써 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뭐라 그러죠?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 뭐라 그러죠? 역사. 이 역자가 무슨 역자면 여러분 이력 썼을 때 역자 있죠. 그 역자가 사람 발자가 들어가요. 내가 어디로 발로 많이 다녔는가를 확인해서 그래서 이 역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역사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지점에 이 크로노스가 가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침범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카이로스로 삽니다. 물론 육신은 크로노스로 살아갑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죠. 하지만 생명은 크로노스 삽니다.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자는 지금 여기에 온 자도 지금 듣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시작도 됐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드리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천국 됐냐는 이게 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위안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제가 자신 있는 건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이 진짜 천국 복음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요. 안 듣는 사람은요. 그에게 벌써 하늘의 삶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말인지 아닌지는 있는 거는 같은데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셨지만 천국은 시작됐습니다. 물론 완성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쉽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조심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나누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국에 갔는데 영어가 쉽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조금씩 헬로, 파인, 땡큐, 앤드유 알아가는 것처럼 알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기 확실히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듣고 자꾸 잊어버리고 들을 때는 긴 것 같은데 또 지나면 제가 구로에 있을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 하나하나가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나요? 하늘만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호세아 2장과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늘아 들으라. 하늘아 들으라. 하늘은 그러면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에 응답하고 곡식은 열매를 맺고 이 순서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일단은 듣습니다. 하늘입니다. 그러면 그게 땅은 곡식이고 곡식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천국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발견하기 전에 여러분 밭에 부활을 발견했죠. 예수가 발견했어요. 근데 부활을 발견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 부활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부활인데 가치를 모르면 이건 부활가 아닙니다. 우리 간단한 예를 쓰죠. 애들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줘봐요. 다이아몬드 줘봐요. 얘네들이 그게 더 좋습니까? 다마 요만한 거 좋아요? 구슬? 이거 100개? 그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죠?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이때까지 들어왔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부활을 발견한 주인공이라면 한다면 밭에 감추인 부활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나요?
예수가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살만한 가치를 알고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예수는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액세서리입니다. 필요하면, 없으면 좀 아쉽고, 있으면 좀 도움되고, 이러면 천국 준다 그러니까, 이러면 좀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할 정도의 그 가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예수가 나의 생명을 hir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예수 섬길 수 있나요? 지금까지 안 그려봤잖아요. 5년, 10년, 20년, 30년 그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소유를 못 팔잖아요. 오히려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소유를 좀 늘리고자 하는 건 있어도 내 소유를 팔아서 그 예수를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게요. 야, 안다고 하니까 네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내가 모른다, 너가 못 본다 그러면 내가 네 소경을 띄워줄 텐데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네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그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가 부활하면 그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세요? 말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 사랑한다면서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그 젊은 날 20대 중반에 그 젊음이 지극히 왕성했잖아요. 왜? 젊은 사람이 그렇게 돈 안 받고 교수 열심히 하는데요. 어떤 교회 성도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순간 갑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은 저 처처럼 가끔 이럴 때 얘기하지만 군구절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아 역시 젊었을 때 돈 10원도 안 받고 저희 교회에서 먹고 자고 추리닝 하나 입고 그렇게 하는데 다 좋게 말하지.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오로지 내가 한 열심히 그것만 보고 야 이 청년 멋있네. 그러니까 그것을 평가할 사람은 그것만 평가하세요. 아, 이 청년이 젊었을 때 열심히 했어.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닫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 있는 그대로 들어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래 젊었을 때 그래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은 그 청년 인간다운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걸 열심히해서 진리가 그거하고는 없습니다. 왜? 진리는 그렇게 사람의 힘과 노력과 열심과 정성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는 반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예수님만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분인 거 여러분 스스로 가치 있는 거 아세요? 스스로 얘기는 해요. 어떻게 긍정의 힘으로 그래 난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천지에 나 같은 사람 없어.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거 뭐예요? 스스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고 싶고 그렇게 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렇게 가치 있는 그렇게 예수라는 한 사람의 목숨을 팔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단,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가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요만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하죠?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소유를 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주님을 팔아먹기는 할지언정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팔 수 있을지언정 주를 위해 자기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사람은 저부터 시작해서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자신 있습니다. 저는 못 팝니다. 저 목사라고 해서 못 팔아요. 저 솔직히 못 팔아요.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몸이 중요하고 저 목사 또 믿음 없네.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 밭의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밭이라는 것은 세상이거든요. 자, 이 밭, 세상은 원래 누구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려고 해도 두려워서 말 안 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그 밭이 세상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뱀에게.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누가 된 거예요? 사탄이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밭이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그 밭이 그 세상이 사탄의 걸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제 그 밭을, 그 세상을 다시 사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밭이 지금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밭을 지금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죠? 하나님이 예수라는 어린 양을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밭을 사잖아요. 하나님이 샀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나를 구속됐어. 그러니까 피값으로 샀어. 이걸 지금 구속이라 그러는데 지금 신학적인 용어의 구속은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내용. 이게 제가 내용 한 요만큼 한 패러그래프 되는데 제가 줄였어요. 근데 이 골자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추상적인 말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우리가 죄의 종에 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안 되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속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종 삼으라고? 아니에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하냐면 죄의 종에서 사탄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라. 여러분 보세요. 다른 집 종으로 살다가 이 집 종으로 가면은 이 집 종으로 있다가 이 집 종으로 가면은 뭐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야 여기서 종이 섬겼지? 구속했어요. 왜요? 이 종 섬기라고? 아니에요. 자유하라고 했다니까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요 이미 세상은요 선언됐어요. 뭐? 죄에 대해서 육신의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는요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심판 없어요. 저주 끝났어요. 그럼 교회 하나님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요? 알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 드려야 돼. 이 말 안 되면 또 오해가 돼. 그러면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예, 하나님 예수로 해가지고 구원했다고 해가지고 와서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 너 주일날 한번 칠게. 너 조심해.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는데 너 나를 안 믿어? 너 한번 봐. 하나님 그런 분 아니. 그럼 똑같은 사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뭐요? 안 와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물려받을 기업이 없습니다. 물려받을 기업이 없어요. 그 나라의 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다니까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 아니에요. 야, 너 내가 구했는데 너 나한테 이거 안 해? 이게 사람의 속마음이에요. 사람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사람의 속마음은 똑같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요 기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있을 동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자유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육신은 모든 면에서 해도 돼요. 근데 뭐가 없죠? 물려받을 기업이 없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상속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그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누구지? 문경사님 오늘 진짜 주일날 기도 잘해 주셨는데 주일 예배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다가 주일 예배에 뭐 이렇게 돼서 가볍게 생각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이 모임이 없으면요 내가 진리가 됐다는 걸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것만큼 이제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그런 확정적인 단계가 안 오는데 내가 이 시간이 없으면 내가 진리가 됐다는 걸 하나님께 확증하는 걸 내가 지금 물려받을 기업이 있다는 걸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어요. 예배 말고는. 그런데 그 예배를 안 와요? 그건 자기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한 주간에 빠지다. 그렇게 가보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라고 묶어놓는 게 사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게 뭐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묶어놓죠? 그래야 지도자들이 편해.
종교주택자들 편해. 왜? 법 딱 세놓고 이 법에서 이거 내가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법에 매여. 근데 이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애들이 좀 크기 전까지는요. 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하면 맨날 애들이 키울 때 그죠? 하면 안 돼. 안 되란 말이 더 많이 나와. 돼. 안 돼. 어느 정도까지 이 말이 편하잖아. 애들 키울 때. 근데요. 머리 커보세요. 성민이 머리 크면 말 듣으면 안 돼. 잘 듣는다 말하겠지. 자기 안 들리니까. 애들이 머리를 크면요. 왜요? 그때부터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물론 부모들도요. 그럴 때 그 자식이 계속 언제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20살 됐는데 저거 해라. 시집 갔는데 장가 갔는데도 마마보이처럼 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은 뭐요? 네가 주인 돼서 스스로 걸어. 네가 네 스스로 걸어. 말씀이 네 밖에서 너를 움직이게 하지 말고 말씀이 네 안에 있어서 네가 네 말씀 그대로 스스로 걸어. 그걸 뭐라 그래요? 주인. 분명한 것은 부활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부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는 말은 듣는데 왜 부활인지 가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제가 이렇게 주창하는 이유는 열심히 말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정론으로 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로 창조된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배로 창조됐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보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보화의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그 목적으로 사람을 만든 겁니다. 원래 우리는요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부활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느 순간에 부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이 부활가 될 걸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 설명해 놓은 구절이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그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 예정이니 선택이니 이 말에 여러분 너 걸려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 잘못하면 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너를 택했어 뭐 아담을 택하고 제가 사상수도 설교했죠. 들으신 분들 몇 분 안 계시는데 태어나기 전에 야곱 택하고 에서 안 택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쪼잔한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요. 어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택해요. 하나님 그거 안 택해. 하나님은 이 성경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를 깨달은 대로 가고 진리를 못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그 길로 가는 요걸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획하고 이걸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일을 택해.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던져놨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없어. 고양이가 고양이 새끼를 하면 뭐요? 고양이가 새끼를 하면 뭐요? 고양이 새끼잖아요. 예. 소가 소 새끼를 하면? 소가 새끼를 하면 소 새끼지. 사람이 새끼를 하면? 사람 새끼. 하나님이 새끼를 하면? 그렇지, 하나님 새끼라니까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없네. 그 뭐가 하나님의 것은 뭐가 하나님의 거요? 생명, 말씀만이 하나님의 다른 거. 물론 이게 이따 설명하지 이게 다 하나님 거 맞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관여 안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주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게 없네. 생명이 없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던져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사용 설명서. 그게 뭐죠? 자녀가 되는 법. 성경.
그럼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 깨달아야 돼. 그게 천국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작정된 자녀였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크고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여러분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이것만큼 무서운 얘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건 누구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확대해석해서 이거 여기까지 해석하면 좀 수도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나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목적으로 태어난 거라니까요. 참, 이 말씀이 참.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제가 아직 뭐 급진적인 말을 안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은 저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점수 따지 못하면 저는 하나님의 그때 저는 어때요? 너 죽어. 저는 제가 하나님께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잖아요. 복음을 전해놓고 뭐죠?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고 자기가 도리어 구원받지 못하는 그 말씀 있죠. 버림을 받을까 한다 되잖아요. 그런다니까요. 왜? 자기가 전해야 될 그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 왜? 하나님보다 사람 무서워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목숨을 한 사람은 무서워할 줄 알면서 야, 그 영혼을 다스리는 그분은 안 무서워하냐? 말씀이 하나님인 걸 알면,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면 타협 안 돼요. 진짜.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고 저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26장 17절인데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지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에게서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과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 그냥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복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그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진짜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른다니까요. 안다고 말하는 순간 그때 니치가 그저 있느니라. 몰라 진짜 이것은. 왜? 이건 하나님만이 증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 취하지 않아요. 증언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증언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뭐예요? 말씀.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보배로운 보화가 있는 그런 자녀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땅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판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 육신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땅에 감추인 보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답니다. 얼마나 보배로우면. 그 다른 생명, 그 죽이는 생명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른 생명을 죽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서 나를 살린대.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죽은 사람?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라니까.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 우리가 말하잖아요. 광활하고 뭐 무소부지하시고 천지를 모든 걸 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자기가 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말씀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 복을 입잖아요. 복식을 입는데 그 제일 위에 뭘 입죠? 흉배에 뭐가 있죠? 3, 6, 9, 12, 12개의 보석을 흉배에 붙입니다. 그래서 그 보석에다가 뭐라 하죠? 이름을 써요. 르벤, 갓, 12지파의 이름을. 그러면 자 보세요. 대제사장을 입는 제일 겉 위에 입는 게 이 흉배인데, 대제사장은 누구로 말해요?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누구로 말해요? 그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보자고요. 예수가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이 흉배에 12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흉배가 위치가 어디예요? 대제사장의 위치면? 가슴이잖아요. 그럼 12아들의 이름을 어디다 새긴 거예요? 마음에 새긴 거라니까요. 품에 새긴 겁니다. 또 성막에 12개의 떡이 등장하죠. 떡은 뭘 상징하죠? 12 이스라엘의 이름. 12 이스라엘의 아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신의 그 백성들을요, 마음의 인과 같이, 도장과 같이 새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심해야 될 게, 성경에서 12는 뭘 말하죠? 12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12 그러면 이스라엘 12사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2는, 성경에서 12는 뭘 말해요? 아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12는 12지파, 신약에서 12는 12제자.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서원, 맹세, 언약으로 준 게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의 7말씀입니다. 7말씀. 근데 여기는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내용을 뭘로 주죠? 10계명으로 줍니다. 10계명 몇 개죠? 10계명. 10계명. 그래서 이 10계명을 가지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뭐라 그래요? 그것을 12 아들이라 그래요. 제가 나중에 그 12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야곱에게 아들 몇 명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그죠?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루벤. 이름의 뜻이 뭐죠? 보라, 아들이다. 두 번째, 몰라. 보니까 이 이름의 순서가, 야, 봐라, 아들이다. 쭉쭉쭉 이렇게 해서 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누구예요? 요셉. 12번째 누가 나요? 원래는 얘가 태어날 때 베놈이에요. 베놈이의 이름 뜻이 뭐죠? 얘 낳다가 라헬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뭐죠? 슬픔의 아들. 근데 이 이름을 뭘로 바꾸죠? 베냐민으로.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성경에서 오른손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의의 상징. 자, 그러면 이 슬픔의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른손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율법, 슬픔의 아들이에요. 육신에서 살고 있는 슬픔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냐면은 요셉이 중요합니다. 왜요? 요셉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2 아들. 누구예요? 그러니까 목사, 그걸 가리켜 뭐라 하면 안 돼요. 요셉에게 아들이 몇 명, 2 있어요. 누구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 이름의 뜻은 뭐예요? 허무, 죽다. 에브라임은 열매 맺다.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열매 맺어.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죽어야 그와 똑같은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이 아버지, 예수 죽고 열매 맺어야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베냐민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하나의 아들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럼 이걸 그대로 옮겨 뭐예요? 신약에 12 제자 있죠? 12제자 이름. 그럼 12제자 이름도 그 사람 이름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 그대로 있지. 제일 마지막 이름이 누가 등장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이름 중에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를 팔
가룟 유다. 그럼 유다가 뭐예요? 완성이라니까요. 우리 가룟 유다 그러면 예수 판는 나쁜 놈 웃기고 있네. 지금 예수 유다가 안 팔았으면 지금 내가 팔아야 될 판이라니까요. 지금.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앞에 제일 뭘로 끝나요? 뭘로 끝나요? 유다서로 끝나잖아요. 왜 하필 그 가룟 유다 때려 죽이는 나쁜 놈 그렇게 말해놓고 성경 앞에 제일 마지막에 요한일서, 요한 3서 다음에 유다서가 왜 거기 있어 그럼? 예수만 믿으면 돼요. 뭐 그런 거 앞에서 뭐 예수가 뭐. 이 성경의 질서를 모르잖아요. 질서를 모르면 성경 신앙생활 막 합니다. 막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 질서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신의 백성들 가슴 마음에 인과 같이 도장같이 그것을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열두는 뭘 말하죠? 아들이요. 아들. 이 아들은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자식이라니까, 아들이라니까, 아들, 새끼, 자기 새끼. 왜요? 이것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어게 아들이요. 요것만 하나님의 거예요, 요것만.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건 맞는데, 하나님이 택한 소유한 택한 거, 거룩하게 구별된 거, 그것만 하나님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아들 그것만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당신에게서 정말 소중한 게 뭡니까? 저 돈인데요. 저도 순간은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뭐요? 저 그냥 잘생긴 외모예요. 저는 잘생긴 외모가. 물어보세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에게, 가정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100입니다. 내 새끼,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직, 자 보세요. 왜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내 진짜 소유한 백성, 진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얘는 내 거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니까. 아니야, 그런 말도 피상적인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한 보배, 보아, 자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지식, 지혜, 그 생명이 오직 사람 안에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것이 사람에게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무슨 노래?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내 몸. 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해요? 왜? 천사는요,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영이라. 사람만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을, 예수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진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이 사람에게만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냥 가겠어, 예수가? 여호와께서 시편 135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특별한 소유가 아까 얘기했던 이 특별한 소유인데,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세골라라는 단어인데, 세골라.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요,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나라 전체는 누구의 거죠? 누구요? 왕의 겁니다. 근데요, 이 왕이 자기 거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 나라가 이제 왕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걸로 바뀌죠? 그렇죠. 백성의 것.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뀌죠? 나라 이름이 뭘로 바뀌죠? 민국이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는 조선이고 뭐 그랬지만은 이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의 나라다. 그래서 백성 민자의 나라 국자를 쓰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를 좀 보면은 이런 의미들이 진짜 많은데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간숭이 누나가 만세 부를 수 있었다니까, 고조 황제 때문에.
안 그랬으면 천세 그랬으니까 전주에서. 근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게 지금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죠? 하나님의 거죠. 맞죠? 맞아요. 맞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거, 왕의 것만 따로 있습니다. 이 땅에 다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것만 하나님의 거라는 거, 이게 세굴라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보세요.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의 회사가 다 누구 거예요? 우리 이건희 형님 거잖아요. 이건희 형님 건데, 이건희 형님이 보면은, 근데 회사가 다 이건희 회장님 건데, 그분이 그 모든 걸 다 쓸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삼성에서 그분에게 지분된 배당금과 월급만 쓸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이 월급만 쓸 수 있고, 쓰지만 나라의 국고를 쓰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죠? 대신들의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뭐 할 때, 우리 사실 우리 교회 쓰는 거 없지만, 저는 함부로 쓰나요, 제가? 안 써요. 저는 얘기를 합니다. 뭐, 돈 같은 얘기를 특히. 근데 보세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그 회사 거 맞아요. 근데 그 회장에게 주어진 배당금과 월급만 자기 거지, 회사 돈을 쓰려면은 이사들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안 맡아야 돼요? 맡아야 되죠. 안 받고 써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횡령이야. 그게 배임이고. 경제 시간은 다 있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맞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소유가 있는데, 그게 특별히 아끼는 보화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 그것만 하나님 거예요. 그것만 특별해. 그게 누굽니까? 그 보화가 누굽니까? 그렇지, 나라고 말을 해야지. 그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요걸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못 살아. 죽었다 깨도 못 살아. 그냥 열심히 사람은 사람답게 도와주고 있으면 도와주고, 배고프면 밥도 달라고 그러고 밥도 사,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한테 오 할렐루야 오,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세상은 사람답게 사세요. 인품답게.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난데, 그게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소유고, 진짜 거기에 하나님의 보배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냥 있어요? 그쵸. 그냥 안 있지.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가요? 그거 하나 찾으러 가려고 어떻게 해요? 99마리 양 버려버리고 그거 하나 찾으러 간다니까요. 99마리는 내 거 아니요. 그거 하나가 내 거라니까요. 그냥 99개 버리고 가는 거예요. 10드라크마에서 9개 드라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9개 버리고 간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그 저기 9드라크마 있어도 그냥 괜찮은데 한 드라마밖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야. 그 한 드라크마만 자기 거야. 거기만 생명이야. 그것만. 거기 없으면 99개 9배. 그 한 드라크마 그것만 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배가 지금 어디에 묻혀 있나요?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할 그 자들이 지금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땅 속에 묻힌 보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게 보화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은 아무리 값비싼 거라도 땅 속에 묻혀 있으면 그건 보화예요. 뭐요? 아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 보화는 땅 속에 있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 그 보화는 그 가치를 아는 자에 의해서 그 보화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아주는 사람이 없네.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잘 아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을 어디다 묻어두죠? 땅 속에 묻어두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설교지마다 계산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니까 우습게 생각하죠? 한 달란트가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나한테 누가 한 달란트만 줬으면 참 좋겠어. 한 달란트가 성경에서 먼저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 한 달란트를 땅속에 맡겼죠.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이라니까요. 희주가 34kg 나가잖아요, 지금. 34kg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반지할 때 한돈 있죠, 한돈. 한돈. 소고기 한돈 말고 반지 한돈이 몇 킬로그램이에요? 금만 좋아. 이게 3.74 그램이 그램. 한돈이. 그러면 보세요. 그럼 몇 돈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눈이 띄지, 이제. 한 달란트가 34kg인데, 우리가 그 한 돈 할 때 그 한 돈은 3.74g이에요. 그럼 약 몇 돈 돼요? 만 돈이야, 만 돈. 만 돈이라니까? 만 돈이요. 자, 그럼 보자고. 한 돈이 요즘 금값이 얼마예요? 대략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대략 20만 원. 20만 원. 한 돈이 요즘, 그럼 한 돈 하면 20만 원 하잖아요. 18만 원, 뭐, 금값 떨어졌다고 하는데, 인터넷 23만 원까지 올랐다는데, 한 돈이 20만 원이면은, 만 돈이면 얼마요? 25억. 한 달에 또 20억이라, 여러분, 누가 20억 줬어요? 땅에 묻어둘 거요? 근데 걔는 묻었어. 아니, 목사님, 하나님, 왜 걔한테 줬어요? 나한테만 주면 나는 이거 진짜 잘 풀려가, 아니, 20억도 아니야. 10억만 주더라도 내가 잘 풀려가지고 줄 텐데. 근데 어떡하지? 하나님 안 줘,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건 비우니까 주지도 않지만. 근데 우리는 한 달한테 주니까, 이거 누구는 주고. 우리는 그런 개념, 그냥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들을 때, 몰라. 왜요? 와서 듣고만 가거든. 모든 설교들이 다 그래요, 지금 들어보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 몇 군데 들어봤어요. 밭에 감친 보아. 나 지금 웃으면, 나 진짜 아주 배꼽을 못 잡고. 다 자기네들이 발견했대. (20억) 아니 200억 아니 2천억이라 한다 할지라도 땅속에 묻어두면 아무 소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만물에 얽매여서 그 눈에 보이는 세상 거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게 뭐라는 거예요? 땅에 묻히는 보호야. 땅에 묻히는. 원래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거기서 우리는 쫓겨난 자? 아닙니다. 쫓겨났다고 보시죠. 이것을요, 똑같이 신약 성경에서 풀어놓은 말씀이 어디냐면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둘째 탕자는 쫓겨난 겁니까? 스스로 나간 겁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나간 것은요, 하나님 보기에요, 지가 지 스스로 하나님 되어 보겠다고 자기 스스로 먹고 나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들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요? 섭섭하잖아요. 그래도 섭섭하니까 무슨 얘기가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쫓겨났네.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얘기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냐, 성경. 지금 그걸 지금 봐야지 갑을 이거 관계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보고 우리가 스스로 먹고 나간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되어보겠다고. 세상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가 세상에 나와서 이제 어떤 자가 되죠? 돼지 치는 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돼지를 친다는 건, 성경에서 돼지는 뭘 말하죠? 부정입니다. 부정한 거. 돼지 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그 생명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될 그 아들의 신분은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들로서 어떤 기능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라는 그런 확신도 없고 그 가치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있고 없음의 차이, 그들이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그 기준에 도달하면 나는 성공했고 도달 못하면 실패했다는 둥. 하나님 입장에서 성공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좀 없어도 실패했다 하지 마. 또 됐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없어. 진짜 없어요 그런 거. 하루 한 끼. 똑같은 옷 2번 입어요? 안 입잖아요. 하루 한 끼면 되고 하루 한 번이면 옷 되면 되지. 율법은 항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뭐라 그러죠? 너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뭘 해도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너는 악한 죄만 짓고 왔어.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 자꾸 그렇게 말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하면 너는 죄인이야. 아니 여러분 죄인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너 죄인이지? 넌 죄인이야. 아이고 너는 태생이 죄인이라 죄만 짓고 왔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래 넌 죄인이야. 교회가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사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그것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게 교회입니까? 너는 죄인이야. 태생이 죄인이라 죄만 짓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서도 하나님 너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너 죄인이 왜 이것도 가서 죄인 얘기하면 안 돼? 너 지옥 가. 하나님 그렇게 한다니까 그럼. 하나님 의인 불렀어요. 의인. 내가 앞에 하나님, 내가 아들이면 내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게 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올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죄인이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를 불쌍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 터진다니까 진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속 터져. 아니 자식이 한번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살짝 뺐어. 걸려서 작살났어. 근데 아버지가 한번 멧돼 뚜뚜르게 패고 작살나게 패고 풀어줬어.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이 계속해서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아버지를 볼 때마다 눈치를 봐. 그럼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 열받아가지고 그 거시에다 금고 다 풀어놔버리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아이고 죄인이야. 아이고 굽신굽신 하나님 주인 이 죄인 어떻게 할까? 너 죄인 그래 죽어. 너 죄인 죽어. 사람 생각이 사람 생각. 하나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말했잖아요. 예배 하나님 말씀 들어 예배 알아서 괜찮다니까요. 또 이 말만 가지고 이가지 마. 근데 뭐라 해요? 물려받을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어요.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걸로 끝.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교회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시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하나가 뭘까요? 예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많은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무슨 예배, 뭐 새벽 예배, 월상 예배, 유월절 예배, 또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찬양 예배, 헌신 예배, 여전도 예배, 선교 예배. 그런 많은 예배를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런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뭐가 나오기 때문에 헌금이 들어지는 횟수가 많잖아요. 헌신 예배하면 학생부 헌신 예배, 주일학교 헌신 예배, 작년부 헌신 예배, 1여전도 예배, 여전도 한 번에 모여서 안 해. 1여전도, 2여전도, 3여전도, 7여전도 다 나눠서 다 드려. 보니까 헌금이 여러분 헌금 제목이 몇 개인지 아세요? 헌금 제목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아요? 헌금 제목 개수가? 130개입니다. 알곡 예배, 첫사랑 예배, 천열매 예배. 이거 듣보잡이야. 들어보지도 못한 씨앗 열매. 헌금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청년들도 잘 들어요. 11조 하십시오. 저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11조하고 주일 예배 헌금을 하시라니까. 해야 돼. 이제 저는 이건 얘기하기로 했어. 거하고 예배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예배 시간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많은 기도 시간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많은 물질을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열심과 정성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제가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할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씀. 하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 많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예배가 있고 아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그 아는 것을 뭘로 예배하죠? 뭘로 예배한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죠. 그럼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말씀 듣네. 나 요즘 요즘 요거 때문에 지금 2주 동안 지금 내가 요즘 좀 기분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니라 하여튼 요즘 그렇게 되는데 말씀이 내가 좀 은혜 받았네. 말씀이 듣는데 저 목사님 설교잖아요. 말씀을 듣으면요. 야, 예수가 그런 분이었어요? 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대단하네요. 이게 진짜지. 목사님 설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때요? 항상 예배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야. 자기가 좋으면 은혜가 되면 은혜 예배고. 그러니까 항상 예배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가 드리면 돼. 드려. 이 드림, 이게 고르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령이 뭐죠? 신령? 여러분, 이게 신령입니까? 이거 신령 아니에요. 이거 제 한글 성경 신령으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신령 아니고 성령입니다. 성령과 똑같은 단어를 신령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성령과 뭐라고요? 진리.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말씀. 그럼 그 예배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의 예배 때 항상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고,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고, 이게 바로 서로의 마음이 맞아. 이심 전심, 내 마음이나 저 마음이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요? 하나 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 하나님 어떤다고요? 찾는다고요. 하나님 이것만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 말씀은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의 말씀보다는 항상 어디에 관심을 들자면 예배의 형식에 관심을 둡니다. 예배 형식을 더하고요. 어떤 의식을 더 추가하고요. 성가들을 만들고요. 또 그냥 교회에다 또 뭐 만들어요? 풍금이래. 뭐지? 피아노 이것도 부족해서 뭘 갖다 놔요? 그랜드 피아노. 근데 이것도 부족해. 뭘 갖다 놔요? 신디사이저. 이것도 부족해. 뭘 갖다 놔요? 이제 벽에다 박어. 뭐요? 파이프 오르간.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거. 막 이러고. 그런 거, 여러분 찬양하시죠? 찬양 언제부터 하시지 아세요? 예배 때? 이거 모르시죠, 여러분? 양기동 주사님 같이 공부했으니까 알겠지만 예배 때 찬양 언제부터 했을 것 같아요? 몇백 년 안 돼요. 기껏 해봤자 600년에서 700년 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1500년 전부터 사실 이때부터 찬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누구에 의해서? 그레고리 찬가. 그때는 찬양에서 말하면 찬가라 그래. 찬가. 그래서 그레고리 찬가 무슨 칸가 노래 성악 저 누구지? 은경이 반주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에 대해서 노래의 역사에 대해서 아나? 찬양의 역사는요 1500년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그때 같이 만드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만드는 거 제목 저를 외워보세요. 1869년에 누가 미국에 누웠던 사람이 뭐 이래가지고 만든 거 누가 작사한 거.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 나에게 뭔 의미로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 예수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다이렉트로 성경 가지고 그 예수의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그분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이 내가 왜 신앙 고백이 돼야 되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보자고요. 예수님 당시부터 약 1500년 전까지, 그래 1300년부터 하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초기 제자들을 또 사도들부터 해가지고 영전부터 1200년 1300년까지는 찬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없었다니까 찬양. 그때 당시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요 딱 단에 올라가가지고요 성경 펴고요 읽으면 끝이요. 말씀이 시작되잖아. 그럼 예배 시작, 말씀 끝나면 끝.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여러분 보세요. CCM 옛날 권사님은 북치고 그 젊었을 때 그 신앙생활 할 때 그때 CCM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 보는 CCM 복음서인가? 없었어. 찬송가밖에 없었어. 찬송가도 몇 개 없었어 그때. 근데 그때 나가지고 복음서가 나오고 CCM 나오고, 지금은 또 뭐 CC 뭐 또 나오대? 그거 없을 때도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그걸 꼭 해야 되냐고. 청년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청년들 다른 교회 가가지고 저 뭐 어디 교회 뭐 찬송 뭐 하고, 아니 그 욕한 거 아니야. 나 그냥 찬양이 시작된 역사를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찬양 그런 거 없었어. 그리고 뭐 그때 이때부터 중세 종교개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찬양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 미국에서 이제 간증수로 해서 들어온 거지. 없습니다. 10분인데.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밖에 쫓는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땅에 아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다른 건 목적 아니에요. 예수님 닮으다가 좀 잘 살고 잘 풀리고, 아니 그거 목적 아니에요. 아니요. 이 땅에서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택했다는 것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녀, 이걸 하나님의 보아, 이걸 하나님의 것, 쇠골라. 오늘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 부활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죠? 발견해서 바로 캐내야 되는데, 발견했는데 땅속에 다시 묻어놓고 가버리네. 그리고 소유를 팔아서 다시 와요. 왜 그래?